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도 어려운 일이 많았고 새해에도 어려운 일이 많을 수 있겠지만은 여하튼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도 승리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레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한 해도 이런 믿음으로 꼭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형통과 축복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 형통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성공하게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무엇이 형통이고 부함이고 성공일까요? 여자의 일생을 쓴 블란스 작가 모파상은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퇴학을 당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문학에 재능이 많아서 유명한 작가가 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호화 요트를 사고 대저택에 살면서 호화 아파트를 또 가지고 있으면서 쉴 새 없이 애인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envy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명백히 방탕한 인생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방탕한 인생을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는 죄악된 인생을 살다가 1891년 1월 1일 새해 첫날 종이칼로 자기 목을 찔러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간신히 목숨은 구했지만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정신병원에서 몇 달을 지내다가 결국은 세상을 43세의 젊은 나이로 떠났다는 것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자살을 했을까요?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남겨졌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라고 솔직히 정직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무엇이 축복이고 과연 누가 부자라는 것일까? 여러분 참된 축복은 물질이나 삶의 성취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소망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나 가소롭다는 겁니다. 이 권고한 자야, 이 가련한 자야, 이 가난한 자야, 눈먼 자야, 이 벌거벗은 자야, 과연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이 참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새해에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복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하면은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시험과 유혹이 많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데, 왜냐?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꿈, 확실한 꿈, 하나님의 계획,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환난과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개런티 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험과 환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을 모조리 잡아 죽임으로써 그들이 꿈꾸던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꿈꾸던 그곳에서 성장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꿈이라 할지라도 그 꿈은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은 항상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그 어떤 일보다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자기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이고, 자기가 쫓겨간다는 것이고,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들, 하나님 나라의 꿈, 이거를 이루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데, 연약한 우리를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도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럼 우리는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가라 했을 땐 나도 함께 가는 거지, 너희들 가고 한번 해봐라 이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단의 공격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그 짤을 봤는데 보니까는 그게 뭐 있더라고요. 이 유리벽인데, 근데 어린아이가 딱 등 돌려 있으니까 갑자기 사자가 확 오는 거예요. 유리가 벽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사자가 물지는 못했죠. 근데 등을 돌리면요, 맹수들은요, 등을 돌리면은 덤벼든다는 거예요. 등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등을. 사단도요, 우리가 강하면 덤비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요, 덥석 맹수와 같이 우는 사자가 바로 그거예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감히 넘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아주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는 악하지만 놀라운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영악하고 교묘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했고,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이 세상의 통치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준다, 자기가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을 보면 마귀도 사람을 치유한다고 했고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8장 26절을 보면 제한적이면 예수님처럼 자연 현상을 일으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13장 3절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기도 하고요. 13장 3절은 치명적인 상처에서 나와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 사단의 지배 안에 있는 세상 종교, 무당이나 이방 종교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 종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담대함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할 것인가?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말씀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생활. 우리가 말씀 생활에 성공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말씀을 보면요,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는데 이 7절에서는 이것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말씀 생활에 승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에.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요, 더 좋은 신앙생활, 더 중요한 신앙생활을 놓치는 일이 됩니다. 더 중요한 축복의 비결을 놓치는 일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 왜요? 말씀 생활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길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 생활 하나도 안 해요. 사단이 탁 유혹하는데도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아요. 사단이 도망가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는데 무엇으로 사단을 대적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단을 대적했었습니까?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했지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방편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단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예수님에게 3번이나 엄청난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단순히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을 물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니까 사단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필요한 말씀들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이 올 때 그 말씀으로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외우고 다 아는데도 말씀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약한 거예요. 말씀을 갖지 못하는 거. 성경이 뭐라고 했더라? 그런 거 같은 걸로 너 물리쳐 나가. 이게 사단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나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대충 알지 마세요. 온전히 알고 붙들고 여러분의 거로 삼고 그것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행할 때는요, 그러므로 사단이 여러분을 감히 넘어뜨리거나 공격하려고 유혹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행할 때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로 강한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해갖고 우크라이나를 못 사게 구는데 그래도 이 서방 나라들이 러시아를 함부로 못 건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원자폭탄 때문에 그렇잖아요. 수소폭탄 때문에 그렇잖아요. 엄청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딱 나에게 말씀의 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사단의 눈에 보인다면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믿음이 강한 자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가 말씀과 함께 주야라 묵상하며 사는 자가
항상 사단의 유혹이 없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사는 자는 항상 시험과 유혹이 있는 겁니다.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과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은 2023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고난이 불어올 때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만 의인은 그것을 다 견뎌내며 형통한다.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98절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사단이 아무리 영악하고 교묘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단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술수를 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절대로 내 수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멀리하고 등한시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가장 귀한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을 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디다 처박아 놓고 내버려 두고 그러지 않잖아요. 항상 보고 귀중히 여기잖아요. 이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와 결혼하실 때 맺어, 이건 약혼 반지,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항상 끼고 다니라고. 신명기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셨는데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면은요, 하나님도 너가 내가 준 걸 그렇게 등한시하냐? 하나님도 우리를 등한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의 일화인데요. 어느 날 핸델이 길을 가다가 가발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 가발을 많이 썼잖아요. 그 귀족들도 가발을 쓰고.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의 그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가들도 그 사람들 앞에 서려면 꼭 가발을 써야 됐다고 그래요. 이 가발이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발을 막 찾으려고 막 다녔는데 한참 이게 찾고 있는데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그 가발을 찾아다 주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근처에서 이발관에서 일하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 갖고는 그 이발관을 자주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녀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 핸델이 뭘 줬냐면 선물로 자신의 그 오라토리아 메시아의 친필 악보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거지요. 이거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핸델은 그걸 주면서 그녀와 결혼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발관을 들렸는데 충격적인 광경이 목격됐습니다. 그 아가씨가 이 핸델이 온 줄도 모르고 이발하러 온 손님의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무심코 다른 이발사에게 머리를 말게 그 악보 한 장만 줘. 핸델이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뒤집어지죠.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핸델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조용히 이발관을 나갔고 그 후로 다시는 그곳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조용히 계신다는 거예요. 버리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여러분의 삶이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쁘다고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쁘더라도 더 중요한, 내가 1시간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나오시거나 아니면 쭉 집에서 성경을 한 장씩이라도 읽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읽는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해서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 읽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요, 사단 마귀가 감히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참 우리 성도들은 좀 성경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백화점의 창시자고 백화점 왕이라고 하고 최신부 장관까지 올랐던 존 워너메이커가 성경을 아주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는 굉장한 투자가였고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그러나 가장 위대한 투자는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입니다. 이 낡은 성경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느냐? 성공적으로 만들었던 것은 그의 어떤 투자가 아니라 바로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이 성경을 사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운영하는 벽돌 공장에서 1년 반이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 하나 사겠다고 1년 반을 일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 생활에 투자를 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너무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무려 65년간 전 세계 YMCA 건물을 다 지어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 YMCA도 이분이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67년간 주일학교 교사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신부 장관이 될 때도 나의 본업은 최신부 장관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다. 그리고 세컨다리가 최신부 장관이다. 그래서 주말마다 꼭 주일을 지키면서 자기 다 섬기던 교회 비행기 타고 가고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에서 티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온전한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목사님 왜 이쪽으로 치우칩니까? 저쪽으로 치우칩니까?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는 이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이것은 율법으로부터 좌측이나 우측으로 돌아서지 말라는 의미인데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삶을 살았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는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출애굽한 장정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 흔들리는 삶,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내 생각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내 뜻대로 살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았다,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살았다,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흔들림 없는 말씀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말씀의 삶. 어느 때만 말씀 붙들지 마시고 항상 말씀 붙들라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결코 바람에 부는 방향에 따라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가고 형편이 이러니까 이렇게 가고 신앙생활 조금 잘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요, 이거는 이래서 이거 꼭 해야 되니까 그렇고 저래서 꼭 해야 되니까 그렇고,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견고한 믿음과 확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딱 고정된 삶을 사심으로 2023년 흔들림 없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 말씀 붙드세요. 예, 그래서 우리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고 간구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오래전에는 2023년이라는 것이 언제 나올까? 영화 속에서나 보던 일이었는데 이것이 현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나 지금이나 사실 그렇게 변한 것은 있습니까? 없지요. 사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날을 맞이한다고 했지만은 사실 어제나 그제나 그그제나 어느 날이나 다 다릅니까? 다 똑같은 날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날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날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2023년 다 똑같은 날이지만 여러분 이 날을 여러분의 축복의 해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순종하여서 하나님 2023년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특세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축복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지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장난하려고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복 주시기도 웃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울게도 하시고 그래서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요 다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이 여호수아가 주는 이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꼭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